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상황적이냐, 하나는 현재 지금 실제적이냐라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죠. 실제 중심적인 사람은 계산력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과가 다른 데서 샀을 때는 얼마짜리인가, 이것이 내가 살만한 것인가, 사도 되겠는가, 호점리 여유는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과가 필요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보면은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채워 넣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같이 있어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손주 두 녀석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한 놈은 상황적이고 한 놈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것은 항상 뭘 따져요. 상황적인 것은 뭘 얻기 위하여 주변 자기 호주머니 보면 항상 뭐가 들었어요. 신발에 화장지가 나오기를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신발 속 화장지에 넣으니까 푹신푹신해서 좋대요. 발이 아픈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호주머니 화장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왜 있냐니까 또 아프면 넣으려고. 얘가 상황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상황적인데 둘 다 문제점은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완시켜가는 것이 아이들을 자라면서 지도해주고 이러는데 어른이 돼서 굳혀지면은 안 됩니다. 어른이 되면은 상황적일 수도 있고 실제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강우병이 터지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에게 구체성을 띄워주면은 현실이 사실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광우병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계산해 보면 돼요. 핵이 먼저 만들어졌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핵발전소. 이거 금방 생각하면 계산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비 대준다고 돈 뜯어간 그 못된 장로, 잠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가 남더라 이거거든요. 그 본전 다 뽑았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당신 범죄자야. 남의 돈 집어넣고 당신 돈 빼가지고 당신 범죄자지.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게. 그럼 제가 바로 쏴 붙여버렸어요. 그 젊은 사람인데. 간단해요. 핵발전소 제일 먼저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이 핵으로 인하여 문제 생긴 병자가 있는가? 이거 보면 금방 나오지.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약해요. 미련하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가? 조금 넘어서서 전체를 보세요. 전체 보면 한눈에 보이죠. 만약에 핵발전소가 문제 있었다면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판매가 수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금쯤 되면 그 벌써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염을 드시죠? 죽염이 이게 이제 오행이라 그래요. 죽염을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죽염은 바다 깊은 데서 물을 떠와서 이것을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이 남습니다. 이 소금 속에 광물질이 다 들어가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행을 거치면 깨끗해진다 한 것이 죽염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오행하면 뭡니까? 흑토, 불화, 물수, 나무목, 그 다음에 세금 5개가 들어간 거 오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무목에 대나무에 고운 진흙, 우리 어릴 때 입에 씹어 먹던 진흙, 요 근교에서는 벌곡에서 납니다. 그 진흙이. 그래서 그 진흙을 소금을 넣고요, 앞뒤로 막아요. 그리고 불에 넣는데 첫 번째 불은
그냥 소나무나 참나무로 태우고요. 마지막 고열 5번째, 7번째 구울 때는 송진을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죠. 나무 들어가죠. 물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은 이 소금을 광물질이라 그게 금이에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앞뒤를 막아내가 흑토가 들어가죠. 이래서 오행이에요. 이것을 7번 구워내는 것이 주겸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 물고기를 지금까지 핵이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100여 년 동안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생선을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편협된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럼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문제인지 원래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항상 편협적인 생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려워요. 모든 것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편협적이거나 이런 데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그 길만, 오로지 주님이 원하는 말만, 그리고 그 안으로 가는 거죠. 오늘도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의 말을 듣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경험과 이 모든 거 다 배제하라는 거죠. 다 잠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며 성령의 뜻한 목적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증거다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죄송해요, 정치학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경은요,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모든 학문을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찾으면은 없는 학문이 없어요. 언제도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는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다분한 정치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구속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속했던 이유는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면은 종교적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종교적 재판은 최고형이 돌로 던지는 투석형입니다. 성경은 교수형이나 이런 게 없어요. 투석, 종교 재판은 항상 투석이에요. 중간에 두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누가 한 사람이 던지면 여기저기 던져서 돌 무더기를 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형입니다. 이게 투석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리죠. 당시에 로마는요, 그 당시에
아시아까지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가장 국가를 존립하기 위한 가치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을 해치는 범죄는 모두 다 십자가 형태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예를 들어서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일어난 문제는 십자가 아니에요. 목을 치죠. 이 십자가는요, 평안을 해치는 일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바로 평안을 해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평안을.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정치적인 거지요.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해치는 자를 십자가 형태로 둔다.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적 형인데 정치형의 예수님을 세워준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손을 씻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정치적 형태인 십자가를 빌려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의 역사는 정치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다가왔습니다. 언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유일하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썩어버리기 시작해져요. 그 썩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기독교가 나오게 되죠.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를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1년 이상 오면 다 집사가 안 되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집사가 되죠. 장로가 되려면 정치적 입장이 돼야 되죠. 5년 되면 장로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이 10명인데도 정치적으로 2명만 해라, 2명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 정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교회 정치학이라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십자가라는 자체는 전혀 종교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문제도 없지만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유대교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줬습니까? 그거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럼 로마는 왜 유대교와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나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기득권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죠, 우리는 기득권도 없고 평안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득권이라고는 죄인이란 딱지고요, 평안 대신에 죽음이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그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는 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영원한 기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얻고자 한 자에게는 멸망이 왔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의인이라는 기득권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도 이 의인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요, 평안도, 그들은 평안을 쫓으러 다니면서 무력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득권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오늘 이 자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27절에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저 말은 로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힘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가서 즉각적으로 없애고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과 다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평안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냥 평안이라는 샬롬이 아니라 말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 속에서도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풍파와 환난이 나를 뒤엎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내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꾸며드렸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긴 창에 독을 묻혀서 이 독이 피부만 떫으면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앞에 이 창을 두고 손을 묶고 둔 거예요. 점점 내 고개가 내려가죠. 1시간 후면 정확하게 도달하는 거예요. 좀 끔찍스럽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톡 닿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저래 시간이 안 가? 왜요? 59분 59초에 예수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시간 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안하고 뭔가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 이 평안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말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질
악인이 아니라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의의 병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병기, 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인정받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다라는 것이죠. 그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의를, 그러니까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병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이러니까 막연한 명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인이란 말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한 자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신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꿔 말해서 이제는 우리 원죄를 위해서 사죄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지, 죄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범죄라는 범주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 안 한 것 다 자범죄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다 자범죄예요. 알고도 안 한 것도 자범죄예요. 다 그렇게 자범죄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그 자범죄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 죄를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 것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어도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죠. 설사 병이 걸리고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죠. 우리 그 외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 동기 목사님 누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먼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는 이제 전도사님 그랬어요. 동기들이 자기 누님이 암으로 이제 병원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권사님인데, 야, 권사님 참 복도 많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큰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곧 났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막 보면서 아멘 그래 소리 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사가 일주일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도 많다. 그러니까 옆에 다들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말끔히 회개하고 하얀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날 수 있나? 우리는 부지 중에 천국 가는 바람에 온갖 때가 다 묻어 있는데 어쩌면 권사님은 그렇게 이런 복을 받아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나? 한바탕 그 말이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로 행복하네요.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래 얼굴이 새카맣고 그렇지만 아마 가면에 예수님만큼 힐 겁니다. 아마. 왜냐?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제 생각이에요. 33살 정도 나이를 보일 겁니다. 왜냐? 예수님 닮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정이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 된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보정받았다는 사실이죠. 보정받았다. 그래 여러분, 우리 나눔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목사님이 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분들은 저에게 꼭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주저할 것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니까. 큰 교회만큼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큰 교회고, 큰 교회만큼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교회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의 힘만큼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교회다. 왜냐? 구원은 주께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고 안 시키고는 주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불러 모아 준 그 일꾼들이 얼마만큼 의의 병기로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크기가 그 교회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부자는 누구냐? 돈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쓸 수 있을 때 쓰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가 자꾸 사람들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사람은 버스 타러 가는 사람이고,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은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이고, 전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각자의 개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이죠. 그럼 성령이 계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하나를 이끌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소가 되기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집에는 밥솥 없습니까? 온막집에도 밥솥 있어요. 저 대굴 같은 부잣집에는 밥솥 없습니까? 거기도 밥솥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교회가 크든 적든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눔의 교회가 있고요, 저기는 또 다른 교회가 있고요, 저기는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비전을 주셔서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필리핀은 그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잡화점 속에, 구멍가게 속에
오징어도 팔고 땅콩도 팔고 명태도 팔고 노가리도 파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라는 한 품목을 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품목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오징어도 필요하고 땅콩도 필요하고 명태 노가리가 필요한 거지. 명태 노가리 땅콩이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선교 때문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대학 세워지고 나면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저는 눈에 보입니다. 벌써부터 보여요. 벌써부터 우리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5천 교회가 넘잖아요.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나간 사람들이 벌써 200여 명 가까이가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ARC라는 우리 하나의 교단처럼. 거기서 그 개혁 교회를 Reformed Churches, Assembly Reformed Churches, ARC예요. 바로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우리의 그 칼빈주의에 의한 개혁 신학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얼마씩 낼 거냐? 그거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건축 끝나고 나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 보면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래. 나는 은퇴하고 사업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 그 사업 마인드를 필리핀 학교에 다 갖다 쓰시려고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은근히 제가 지금 하나님 조금만 열어놓으시지 이러고는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칸트는 신과 타협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튼 있어요. 이는 내 개인적인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엄마들이 좀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재를 주는 이유는 아이들의 동기 유발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 뭐 나도 할 것도 급하지만, 아니 자판기 아직도 동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컵 갖다 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에서만 마시니까 그렇지. 아니 동전이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판기 컵을 갖다 대야지. 동전도 떨어지기 전에 벌써 자판기 갖다.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동전 넣고 이 손으로 갖다 대고 있어요. 애들에게는요 다양함이 있어야 돼요. 기능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키우면은요 실패 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70년도 말인가 그때 우리 한국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생이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을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음악을 들려줬어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라는데 애들이 울고 날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독일 아이들은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절대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기계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만드는 교재는요 생활이 되고 어머니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상 말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올려놓고 오늘 명사가 바뀌고 동사가 바뀌고 과거형 시제가 바뀌고 차근차근 바꿔갈 거예요. 해라는데 그걸 못 견뎌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학원 가도 괜찮아요. 배우더라도 이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생활하세요.
엄마는 놀러 가고 애는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집에서 함께 하세요. 함께. 그러면서 애들을 기계화 시키지 말고 창의성을 키우세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목적이 뭐냐? 성령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빌립은 지금 도망가는 거죠.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감옥에 넣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느 귀족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분명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그 귀족은 예루살렘의 귀족을 만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빌립이 도망가고 기독교인의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가서 전해라는 말에 빌립이 가서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러 갈 때 나란 존재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서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같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먹고 자고 내가 뭘 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나가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따로따로 갈 이유가 없지요. 한 성령인데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한 성령인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둘 이유가 없지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